바라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 온 나라를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여 세번 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나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시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뜻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다 실천하지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왔으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평안과 안보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국정을 다스리는 이정자들, 이 하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어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애교 정책도 잘 이루고 경제도 활성화되어 복음 통일로 가는 길 순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 교회 11,110의 비전 이루어 나가며 당회장 김우식 목사님, 교회와 노예와 총회 사역, 세계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이들이 영육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사역에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임하시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 말씀 대언하실 천한규 목사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육사 여전도 임원과 회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가정마다 복음화 이루고 선하신 뜻 따라 살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회원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준비한 곡조 있는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아가페 찬양대 찬양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교우들의 마음도 감찰하시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41절 4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진 사랑은 다 내게 오라.
앞에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천사의 소리처럼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왕따입니다. 왕따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따로 선발한 사람을 왕따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다른 곳에 있지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따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도둑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을 털고 난 뒤에 또 다음 집을 털기 위해서 담을 넘었는데 모자지간에 하는 얘기가 문 밖으로 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똥이라도 드세요. 도둑이 이 문 밖에서 모자지간에 먹을 것이 없다, 똥이라도 드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찢어져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훔쳐온 돈보따리를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이 모자지간에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수지 맞는 일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잘 하려면 무엇들을 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잘 하려면 예배드리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같이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대개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은 갖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듯이 이 솔로몬이 21세의 왕이 되어 그 앞에 수많은 국사들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 소와 양을 1000마리 잡으면서 여러 날을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에 1000번제로 나아갈 때, 그 1000번제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말했었을 때, 또 이쁜 놈이 이쁜 짓만 한다고 무엇을 구해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레부 슈메와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갖가지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드림의 최고의 정성을 다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으셨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예배가 문제의 해결 열쇠임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 몽골의 베르 지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원래 농아였는데 선교사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임해서 역사가 임해서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들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가난해서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먼저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소를 치고 있었는데 소가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한참 소를 찾는데 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 앞에서 이 벌러르라는 자매를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강오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바보는 한강, 낙동강, 두만강이요, 오륜은 일륜지 대사인 결혼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삼강오륜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그리고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붕의유신, 장유유서, 이 일륜 도덕의 세 가지 큰 강령과 다섯 가지의 핵심 도리들을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이 삼강오륜에서 이 강자가 무슨 강자인 줄 아십니까? 별이 강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이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투망질을 해가지고 낚시를 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투망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이 한 줄, 핵심 줄 하나를 잡아 당겼었을 때 나머지 모든 줄들이 다 따라오는 그 핵심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갖가지 축복을 받는 핵심 별이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가지 헌신을 할 때 그 핵심 별이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밀 브루라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친교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우선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치유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바로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 즉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드림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오늘 육사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예배에 성공할 때 그 여전도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부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지극정성의 예배를 앞세울 때 구하지 않은 갖가지 축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을 잘하려면 예배 뒤에 예배도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드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적확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므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7절에 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교직원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로, 남녀 선교의 임원으로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삶에 실패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싱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우루과이 한 교회당에 적혀 있는 주기도문의 반성적 해석이라는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면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거스르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예배라는 말을 헬라어로 레이토르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 노동과 백성의 합성어로 일하며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학 용어 중에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뒤에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섬김과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마침은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드리는 그 삶의 제사가 진정한 신령한 예배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또는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될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뒤에 예배도 아벨과 같이 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잘 하려면 말씀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1절로 4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1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아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혼자 부엌에서 음식장만을 하던 이 마르다가 불평이 생겨서 주님께 찾아가서 내 동생 마리아도 부엌일 좀 거두게, 말씀 그만 듣고 부엌일도 좀 거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르다야,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장례를 예비한 것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예비한 사람이 일을 앞세웠던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우선했던 이 마리아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네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똑부, 똑개, 몽부, 몽개. 이 똑부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똑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정도 있어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이 교인을 똑부라고 합니다. 근데 똑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열정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게을러서 봉사하지 않는 교인을 똑개라고 합니다. 이 몽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부지런히 일만 하면서 일만 만드는 이 교인을 몽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멍게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없는데 열심도 없어서 게으른 교회를 멍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교인이 똑부나 똑개나 멍게가 아니라 멍부라는 교인이에요. 교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일만 부지런히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종과의 이 방향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멍부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모두 다 말씀에 근거하셨고, 또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행동만 앞세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라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이나 열심이나 충성은 오래가지 않고 언젠가 허무하게 다 그 열심, 헌신, 충성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들으며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늘나라에까지 그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육사여전도의 회원들이나 같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헌신하는 가운데 마리아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잘하려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잘할 뿐만 아니라 예배 후의 예배인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다 잘 드려야 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듣는 것도 잘해야 함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육사여전도회와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도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 뒤에 예배에도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상에서 마리아의 헌신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육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헌신을 잘 하려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의 필요한 뜻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육사 사라여전도의 총무 왕정근 권사입니다. 이 시간 저희 육사여전대가 헌신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육사여전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은 50년생과 51년생으로 66세에서 67세입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이 아직도 여전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전도는 매월 첫째 월요일 4층 양손홀에서 오후 1시 월요일을 마치고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천한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육사여전도에서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월 미자립교회 밀양에 있는 산내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원들 가정에 애경사에 참여하고 회원 가족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야유예배를 가고 가을에는 일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육사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6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다 아줌마들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들이 되셔가지고 그래도 참 티를 어디서 그렇게 구했었어요? 네. 근데 어디 동대문에서 구했어요? 네. 게이트 패션이 게이트 패션. 근데 장수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 거 보니까. 네? 아, 색깔을 조화를 이루느라고. 그러면 저희 권사님은 홍일점으로 하나 딱 따는 걸 해놓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멀리 화성에서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헌신예배 참석한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육사여전도회 같은 우리 참 귀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모여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매년 첫 토요일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줘서 오늘의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나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한 1억 명이 신앙으로 막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막 성령이 불바다하던 시대처럼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번에 유럽 가서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 사람은 소그룹이고 우리는 중그룹이고 중국 사람들 대그룹으로 막 몰려달고 이 쇼핑을 할 때도 그냥 완전히 싹쓸이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신앙을 잘 가지면서 우리 옛날 근대화되면서 일어날 때처럼 중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데려오셔서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 이 기도의 신앙을 보여주고 또 심어주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토요일에 다 같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앙이다. 모여라. 이제 내가 그 신앙을 이어야 할 때.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나 그래서 모여라요. 그냥 모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꼭 많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322장 찬송하고 육사의 전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일생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마음 교통 역사하심이 헌신을 잘 이룸으로 일생토록 복되게 살아가며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육사유전도회 오해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 귀하게 쓰시는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